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이거래요. 근데 인사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이거래요.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 옆에 분에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저 진짜 기도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굴 잘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인사하셨는지. 그분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 시작하면서 그 은혜의 특밤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 달력 마지막 한 페이지만 남겨놓았습니다. 12월입니다.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우리 저보다 형님, 누님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은 참 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그런 가교의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2월을 함께 어떻게 보낼까, 저는 그 고민이 11월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1월부터 11월까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들이 다 감사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12월에 이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11개월 동안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한없이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우리 또 맞이할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언제까지 내 부족함에 여러분 2024년도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2025년도가 다가올 텐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월은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역시나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무리와 이 준비는요, 여러분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도의 위에를 보시면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이 주제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12월에 우리가 하늘 가족인데 어떤 하늘 가족이냐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엎드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월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1월에 진행될 특밤까지 그 기도의 열기가 여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불꽃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위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위대한 금요기도에 이 12월은 특별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요, 금요일 밤 9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 L, 그 금요기도에 함께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경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5시 반에 나오시는 건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복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 표현 쓰기 정말 죄송한데 그 아침 시간에 10분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10분만 일찍 여러분을 출근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10분 앞에 여러분 출근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자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10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부들은 여러분들의 첫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일어나는 시간이 저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분주하잖아요. 남편들 이렇게 회사에 출근시켜 드려야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다 보내고 나면 8시 반, 9시 되잖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우리 주부들의 첫 시간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도 좋고, 요즘 우리 교회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주시는 말씀 10분, 12분 설교인데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함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에는 몇 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떨어져 있지만,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아올 시간들, 2025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여러분, 2024년 12월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숫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숫자로요 50, 45, 40, 30, 20, 10. 여러분, 아브라함의 논리는 이겁니다. 숫자로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하나님 악이 있어서 그걸 심판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그 호기롭게 50명을 외쳤던 아브라함의 그 의인의 숫자가요 점점 그의 목소리도, 그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50에서 45, 40, 30, 20 10명 얘기할 때는요 부끄러워서라도 참 말씀드리기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딜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생결단의 기도로 생명을 내어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서 아브라함의 돌파구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돌파구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그가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저는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멋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 그 근거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런 원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건데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24년 동안 이 말씀을 기다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을 얻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24년이 흐른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들을 줄게, 그런데 그 시기가 내년 이맘때, 정확한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여러분, 여기 아주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그리고 제가 묵상해 보니까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한참 가시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이 얘기 해줘야지. 다른 누구한테는 이 얘기 안 해줘도 아브라함한테만큼은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의 필요,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꼭 불경스러운 표현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해야지.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무렵에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삐삐 오잖아요. 그 삐삐와 함께 반드시 동행하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뭐였냐면요, 조그만한 전화번호부 수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삐삐가 오면 그 번호가 오니까 그 번호가 누군지 적어놔야 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 핸드폰 세대들. 제가 사부 청년 예배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 전화번호 그 조그만한 책이 있었는데 거기 친구 이름도 적고 삐삐 번호도 적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정리가 되고 줄을 긋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는 안 만날 친구.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조금 더 친하고 덜 친한 것. 여러분 제가 원색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 관계는요 일단 양이에요. 자주 만나고 같이 자주 밥 먹고 그래야지 그 관계의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얼만큼 자주 만나느냐, 얼마나 자주 밥 먹느냐. 여러분 2024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저 광고가 뭐냐면 KCC 건설, 그러니까 KCC에서 아파트 만들어 놓고 아파트 많이 팔려고 했던 광고입니다. 이게 2024년도 거예요. 근데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식구의 부활이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파트 광고하면 이 아파트 위치가 얼마나 좋고 평수가 얼마나 예쁘게 잘 빠졌고 평수가 실제 평수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누릴 수 있고 뭐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고. 여러분 광고는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광고에 밥 먹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 반찬 올려놓고 식탁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식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메시지성 광고를 KCC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KCC 이 회사에 뭐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고는 뭐냐면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몇 분과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조이 라임이하고 식사는 좀 하셔야죠. 몇 번은 하셔야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뜨끔했어요. 지금도 제가 일한다고 밖에서 밥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고에서 식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식구가 뭐냐? 한 집안에서 함께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가족은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원초적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하는 게 아닌 것 아시겠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렇게 살다가 저녁 되면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면서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나누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그걸요 친밀함의 상징, 밥 먹는 것을 친밀함의 상징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광고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 장막에 있을 때였습니다. 3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곧장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인사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주여 은혜를 입었거든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우리 집에서 들려서 쉬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요 물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제일 좋은 떡을 만들라 한 겁니다.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걸 요리해서 그 손님들에게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은 식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식사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뭡니까? 이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 어떻게 보면 생떼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아닌 그런 생떼를 쓰고 있는데 그런 기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기도는요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친밀함의 척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없는데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척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척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제가 좀 바쁩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그 일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제 직무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 직무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 무릎을 내어드리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는가, 그게 친밀함의 척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한번 보실래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갑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한 주를 살아낸다, 별일 없이 살아낸다,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요, 기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12월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두 번째 근거는요, 이게 참 멋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악이요, 심히 무겁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 소돔성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그 성 전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면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내 자녀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제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요, 이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이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 치마끈 붙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삼촌 쫓아다니다가 삼촌이 부자가 되니까 그도 부자가 된 겁니다. 둘 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축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풀이 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없겠구나.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있기가 힘드니까 너가 원하는 땅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장유유서. 삼촌이 먼저 좋은 걸 택하고 자기가 그 뒤에 택해야죠. 자기가 부자 된 이유도 삼촌 따라다니다가 삼촌 덕분에 부자 됐으니까 먼저 좋은 땅을 삼촌한테 양보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롯은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택해서 소돔 땅으로 간 겁니다. 소돔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땅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 죄악을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 배은망덕한 조카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누렸더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퍽퍽하시겠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퍽퍽한 소돔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도 그가 왜 살려달라고,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어떤 자격이 있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사랑의 근거는요, 단순하게 내가 내 조카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향해서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여러분, 거기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사랑의 기반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내 안에 있는 요만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기반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미운 사람이 더 많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르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픈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도 많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생기면, 내가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까지. 지금은 너무 하나님, 저 사람 지구를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교회를 좀 옮기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김태형 목사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김태형 목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회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걸 자꾸만 부풀려가는 사람들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 가졌어요. 왕이었어요. 그 나라가 다 자기 거였어요. 근데 한마디 들었어요. 뭐예요? 나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래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쓸데없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 분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올라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제 이름 넣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김태형을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또 남의 얘기라고 또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아멘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살려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가장 깊은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요, 떡하니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라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를 품어내는 엎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너무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월은요,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12월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또 다가올 2025년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12월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이 영적인 신비를 누리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